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주제는 아니겠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학창 시절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붙어서 한 사람 이름인 줄 알지만 그거는 천사 마이클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클, 미겔, 그렇죠? 미구엘, 미가엘 이게 다 똑같은 거죠. 그다음 미하일 고르바초프 할 때 미하일 이게 천사 미겔 성경에 나오는 그 미가엘 천사의 이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수호 천사의 이름을 사람들 이름에다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마이클 잭슨도 갖다 붙여놓고요. 마이클. 그 다음에 안젤로 하면 에인절이죠. 예, 그래서 천사의 이름을 따서 미켈란젤로를 붙여서 우리가 미켈란젤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름이 좀 길어요. 예, Great White Throne Judgment 이렇게 돼요. 네 단어가 합쳐졌는데 요한계시록 최후의 심판이 명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만요 그 행위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말 한마디 마음속에 생각한 그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땅과 하늘도 더러워져서요 하나님 앞에 피해 그 심판이 두려워서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왕조실록 특히 이조실록에 보면은 왕들이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관들이 앉아서 다 적죠 일일이 그대로. 예. 설마 나 같은 평민의 기록이 남아있을까? 다 남아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들은 다 지워져서 없어졌어요. 다행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에요. 자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 기록. 왕은 아닌데 실록처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한 권의 책으로 딱 여러분이 스스로 자서전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요. 예, 자기가 쓴 자서전은 막 꾸미고 막 과장하고 칭찬하고 막 나중에 자기 진짜 자서전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아니죠. 예, 하나님이 쓰신 자서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생명책이 있어요. 넘어가셔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더라. 벌써 겁내시는 분은 없겠죠. 여기는 왜? 이 심판에는 우리가 안 간다 이거예요. 왜? 왜 안 갑니까?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될 모든 심판들 나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받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지옥은 임시 거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에는 지옥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그 지옥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곳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경찰서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감금되어 있다가 판결이 나면 감옥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은 구치소고 불못은 감옥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에 임시장소와 영원한 장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특권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 등록이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신고하면 호적 등본에서 지워져요. 줄을 쫙쫙 긋고 빨간 걸로.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경을 읽어드리고,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잘 생각해봐라.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결코 죽음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앞에 가서 반드시 1대1로 회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죠.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일단 임시거처인 지옥에 있다가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진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성경적 용어는 좀 길죠. 단 한 번의 심판, 즉 큰 흰 왕좌 심판을 받게 되고, 이어 영원한 거처인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인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셨기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여기 1, 2, 3번 중에서 1번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심판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것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인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닌 아들이 되었을 때 아들로서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값을 치르고 샀죠. 노예를. 종으로서의 삶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terror of the Lord,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노라. 그러기에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첫 번째 심판은 면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하기를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땅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으로 해서 굽어진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친구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그 재판 중에 자꾸 보고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느라고 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의사고 최고로 모범 시민인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소위 말하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돈을 적게 지불하기 위해서, 실비 보험을 적게 지불하기 위해서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지금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심평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기가 됐는지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훈장을, 세금 잘 내고 훌륭한 의사라고 칭찬받고 세계적인 학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을 45억 원의 벌금을 내든지 1년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어요. 3년 전에는 똑같은 재판으로 이겼는데 3년 후에 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도 불의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예, 그래서 이제 뭐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하여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온 땅의 심판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The Judge of all the earth.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자 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사도행전 17장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한 과거적 심판, 죄에 대한 심판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로 가보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는 공정한 재판이란 건 없습니다. 왜? 다 불의한 자들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란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에도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받으시는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죄송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은 아시지만 혹시라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신 분은 복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줄 때 다양한 성경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 자체를 간략하게 가장 함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6절. 고린도전서 15장.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조심하라 그랬죠. 왜?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리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와 닿아야죠. 복음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정말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를 examine yourself, 스스로 점검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라고 고린도 후서 13장에 써 있어요. 3절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은 첫째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자, 일시적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게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니고, 두 번째 묻히셨다가,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한 과거적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이미 다 해결을 본 셈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후련합니까?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앞으로 받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자, 문제는 두 번째,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귀는 삶이 시작이 되었고 아버지와 사귀는 삶이 시작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전도용 책자 CD 들어있는 그 책자에 보면 구원받을 때에 죄인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39가지인가 8가지인가 3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아직도 분명치 아니하고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자주 강조하고 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이 트릿하고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 자꾸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줘서 그분들에게도 확신 가운데에서 과거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뭐 지옥에 가느니 다시 뭐 어떻게 되느니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교리를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돕고 있는 중이죠. 자, 두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현재적 심판입니다. 과거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해결되었지만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자고 그렇죠. 일어나서 일하고 또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생활 현재적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심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가? 구원 후 짓는 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 후 짓는 죄들에 대한 심판.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심판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면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을 해 주셔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들이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아주 잘못된 행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27절부터네요. 27절부터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대할 때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화채설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일부 교단의 교리처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큰 중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왜? 구약에서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 신약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피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왜 또 살은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 살과 피라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 알고 믿으면 잘못 알고 먹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에 얘기했죠.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죄 만찬할 때 잘못 알고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뭐냐. 약한 자, 두 번째 병든 자, 세 번째 더 극심한 경우에는 잠든 자. 잠든 자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judge입니다. 이 judg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judgment, 심판이라는 단어의 동사죠. 그러니까 영어는 단어가 judge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judge 하면은 심판한다고 번역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judge 하면은 판단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의미가 잘못하면 혼동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쫙 심판해 보니까 아 틀렸구나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에도 심판이 있죠. 야구 뭐 축구 이럴 때 보면 심판이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는 그 심판만 심판이 아니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 내려서 정죄, 죄인으로 판명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심판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써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려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그런데 내가 자백을 안 하고 내가 스스로를 안 판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했다. 그런데 아들로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방식이 아니라 징계의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여기 써 있죠.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아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확실한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매를 때려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의 심판은 성경에서 징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먼저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스스로를 판단해 보니까 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지는 않겠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고 얼마나 잘못된 감정대로 행동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저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심판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서 애끼는 좋은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도자기. 선물로 받은 도자기. 그런데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자꾸 호기심을 갖고 그걸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 요거 보는 건 괜찮은데 만지면 큰일 나. 만지면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굶는 거야. 아버지가 딱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왔더니 그 도자기는 없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딱 넣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저희는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였습니다. 굶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심판하겠다 이거죠.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를 심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용하다고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유용한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자백을 하지. 자, 갑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 죄는 호시탐탐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요? 밤에 자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짜증 안 내야 될 때 짜증 냈고 성질 내지 말아야 할 때 성질 냈고 그렇죠? 욕하지 말아야 될 때 욕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했고 해야 될 일도 안 했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매일 스스로를 판단하며 심판하며 살아가는가? 아닙니다. 예. 밤에 잘 때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급하면 그냥 아유 내일 할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2주일 넘어가도 쌓여 이제 점점 쌓여. 그죠?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고백이 하루에도 안 되겠네. 날 잡아서 기도원 가서 한 3일간 고백.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를 하신다고 써 있어요. 이것이 아들로서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막 빗나가고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는데 내비두는 그러한 분은 안 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셔서 징계하실 때에는 첫째 책망받을 때에 멸시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볍게 신호만 보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자백하고 돌이키겠지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징계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그 다음에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파라오처럼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를 맞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야단치면 큰만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미워하시나 봐, 아유 나 안 살 거야 뭐 이러고 또 금방 아주 위축이 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양극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심판을 못했구나 스스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채찍질 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그러니까 징계는 멸시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징계의 올바른 태도,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이것은 혹시 아들이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 우리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들이에요. 내 육체만 낳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아버지가 때려도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징계 자체가 기쁜 건 아니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영어 단어, disciplin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훈련이란 단어도 되고, 그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과정,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단련이라 그래요. 여기 단련, exercise라 했잖아요. 단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것이 나중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성숙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제대로 빨리 알아서 스스로 심판하면 징계가 적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잘 인내해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네요. 자, 그래서 아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신앙생활이 합당하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 미래적 심판이 있어요.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의 시상식과 같은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죠. 리우 올림픽이 있다고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마지막 최후의 평가, 즉 시상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적 심판인데, 이것은 종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종은 serve,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그 심판 때, 그것이 바로 미래적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래적 심판은 구원 이후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 구원 이후 행한 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바울은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차라리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함께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든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면 지금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셋째 하늘에 가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이 땅에 있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해서 그 언젠가 보상을 받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그러한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시상식 앞에 나타나리니, 심판서기가 시당되겠죠.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몸을 드리라. 지난번 로마서, 그러므로 내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그 몸으로 한 일들이 평가를 받는다. 여기 나와 있죠.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굿으로 판정이 받으면 상급을 받고, bad, evil, 악한 것, 나쁜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타버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하겠죠. 창피스럽겠죠.
예. 다른 사람들은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똑같이 노력했고, 똑같이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시상대에 올라갔고, 한 사람은 시상대에 못 올라갔고, 그러면 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했는지 다 아십니다. 이 일을 해서 남에게 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어떤 그러한 자기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인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동기로 한 것인지 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우리 양심도 다 알죠. 네,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평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심을 잘 돌이켜봐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밑에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속에 불순한 순수치 않은 동기가 싹 깔려 있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이 쫙 비치니까 밑에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으면 다 불량품으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약간의 부주의 때문에 이게 납품이 안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와서 이건 불량품.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불량품으로 판정받는 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어요. 왜?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요한일서 2장. 요한 2서 죄송합니다. 요한 2서 2장 8절. 요한 2서 2장 8절. 예? 요한 2서 8절. 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요한 2서 8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돋보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요한 2서 8절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필지니.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안 끼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왜 잃지 아니하고가 들어갈까요? 자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부주의한 동기로 하면 나중에 불량품이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여기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냐 이 뭐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죠? 여러분들 8층에 잘 안 올라가 보셨죠? 8층에 올라가면은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안성식 형제님이 서해 갑니다. 그래서 아주 명필을 쓰는데 나를 보라고 쓴 건, 왜냐면 8층에 자주 올라간 사람이 저거든?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 초암 안성식 써놨길래, 야, 이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쓴 거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다졌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 구절을 또, 우승하고 적법하고 관인가? 하여간 세 개는 한자로 또 멋지게 막 초서체로 썼어요. 초서체로 쫙 흘렸었는데, 난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멋진, 이게 혹시 이조 시대 국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초암 안성식 이렇게 딱 써있다.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죽으라고 뛰었는데 약물 복용해서 탈락, 죽으라고 뛰었는데 남의 라인 침범해서 탈락, 죽으라고 뛰었는데 오노 같이 막 반칙했어. 근데 거기는 또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판정 때문에 금메달 땄죠.
하늘나라에 가면 여지 없어요. 오노는 그냥 잡혀 그냥 딱 들통이 나는. 적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을 나는 유통하고 분배하고, 그렇죠? 생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유통을 해야 그 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내가 생산에 관여한 일은 나중에 불순물로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look to yourselves, 자기 자신을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렇죠? 그래야 미래적 심판에 가서 우리가 손해당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심판자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는 말씀하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들로서 늘 우리를 심판하고 미래의 종으로서 받을 심판을 인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늘 마음을 다지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